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스기야에서 유다 멸망까지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선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부왕인 아하스로부터 약화되고 타락한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통치함으로써 유다 왕국을 강력한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산당과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가장 큰 대적은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북왕국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역세를 몰아서 남왕국까지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네림에게 유다가 공격을 받고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조공물로 주어야 했고, 또다시 아수르는 랍사게를 앞세워 유다를 친 것입니다. 랍사게는 말하기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신들이 어디 있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등이 건지겠느냐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막상 아수르가 침공하자 히스기야는 비굴하게 공문을 바치고 타협해버렸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라고 충고했다고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대변인 압사게는 교묘한 말로 유다의 사기를 꺾으려 했었는데, 그는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고 둘째로는 산당을 헐어버린 이를 내세워 유다의 내부의 분열을 선동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는 그는 아수르의 침공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랍사게는 두 번째 위협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강력한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항복하면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서 평안하고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했으니 남유다 역시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위협과 설득과 유혹을 듣고도 백성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신뢰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 덕분에 유다는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은 당황하면 인간의 방법부터 생각나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 듯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쇠파된 성전은 중건하고 성전문을 열어 예배를 회복했으며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등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며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하나씩 고치겠다는 자세가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당황하면 인간 방법을 내세우는데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라면 실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로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